읽어볼까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을 내가 봅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을 내가 봅니다. 제가 가요를 듣는 걸 좋아하는데 윤종신 씨가 쓴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되게 노래 제목 불교 같지만 가사는 기독교적이더라고요. 가사 시작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이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가 가장 놀래요. 사랑하게 된 연인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내 모든 게 달라졌다.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라는 고백은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 창조,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운동력이 되는 것이죠. 소설가 이승우 씨가 있는데 이승우 씨가 쓴 사랑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작가는 뭐라고 사랑을 정의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숙주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덧붙여요. 사람이 사랑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 즉 숙주가 기생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체가 숙주를 선택한다는 이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숙주는 기생체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게 되죠. 그 순간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살기 시작합니다. 이승우 작가는 알고 보니까 저희 토신대 출신이더라고요. 소설가인데 그분이 이제 그 책의 서문에 사도행전을 예시를 들어요. 사랑의 숙주가 된 그 예시를 사도행전 이야기를 꺼내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서로 다른 방언을 해서 소통이 가능해지고 치유를 하게 되고 자신의 물건을 나누게 되는 것,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살기 시작해서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한 다음에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사랑해도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사랑의 축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 연연할 일이 없다. 일이 아니다. 숙주로서의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 조건을 자격으로 간주하는 것은 착각이다. 즉 사랑의 자격은 없고 오로지 사랑의 조건만 필요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나 사랑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은총이나 구원이 그런 것처럼 사랑은 자격의 문제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을 우리 신앙의 언어로 풀어내면 성령을 받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뛰어난 행동을 하거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그런 자격이 갖춰서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그것은 자녀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지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마음이겠죠.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오순절을 기다립니다. 마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같이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며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성령을 받는 자격이 아니라 조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엔 인간 창조 이야기 나오죠. 1장과 2장의 그 좀 형태는 좀 다르지만 창세기 2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 흙은 언어적 표현을 따르면 먼지입니다. 먼지. 왠지 흙이라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먼지는 좀 다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런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아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과는 생명과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땅의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자기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우리가 생명체가 된 것, 그것은 주님의 숨, 성령으로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저 사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할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명체가 된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1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부여받을 일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이죠. 두 번째는 각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는 그것을 문화라고 정의했습니다. 세 번째, 돕는 배풀을 지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노동, 문화, 공동체가 생명체가 된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경작한다는 말은 땀 흘려 노동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동사인데요. 바로 예배한다, 봉사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아담에게 노동은 예배였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생명이 된 한 일은 각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질서 있게 다스리는 지성적인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담은 자기께 제때 자기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문화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습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죠. 뒤에 나오겠지만 아담은 하를 두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타인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완벽한 사랑과 영합의 선언, 공동체의 형성인 것이죠. 다들 알다시피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한 에덴 동산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죠. 그것들이 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선악과죠.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말씀드리를 들었죠. 선악과의 상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명자, 거룩한 상징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이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 위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떠먹는다는 행위는 하나님의 상지와 권위를 거부하고 스스로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시도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체가 된 사람에게 맡기신 것, 그 관계, 모든 것들이 깨졌습니다. 노동, 문화, 공동체까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욕망에 따라,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욕망이 그 사랑에 따라 움직이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 욕망은 성령의 욕망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의 욕망을 넘어서게 됩니다. 아니, 내 욕망을 하나님의 욕망으로 치환해버리죠. 하나님이 숨이 없는 사람은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그게 없으면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겠죠.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혹은 왕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 자신께서 오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가 직접 일단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희년에 대한 선포죠.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는 일, 태초에 그 말씀을 전하며 태초에 무너졌던 그 낙원을 복락하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태초에 사람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이죠. 당시 노동은 부를 채우기 위한 부자들의 조건, 뭐랄까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노동의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부를 축적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람의 노동을 이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비유가 포도 주인의 비유죠. 아침에 일찍 오는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이라 오후 5시에 온 노동자에게 똑같은 임명을 지불했습니다. 노동을 살아 움직이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정말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그 병자를 고치신 일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자리에 일어나서 네가 지금 눕고 있는 그 자리에 그 거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그날이 어느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놀랍니다. 아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왜 일어나 나가라고 하느냐. 안식일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병에서 치유받는 사람에게 따져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했냐. 오늘 안식일인데. 그리고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똑같이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예수님의 노동은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화적인 측면도 볼까요? 이름 짓기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무너졌고 잘못 사용됐던 이름들을 회복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복이겠죠. 우리에게 복은 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누가복음을 보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돼요. 앞에서 말했지만 안식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 그 안식을 허무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는 7일을 쉬셨다. 그때는 노예도 쉬었고 동물도 쉬었다. 그때는 너희가 출애굽 당시에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는 날이다 라고 하면서 안식을 회복시켰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사용했던 율법들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이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그리고 십자가, 사람들로 보이고 손가락질 받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된 자리로 그 십자가를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탁을 먹는 것, 밥을 먹는 것, 우리 끝나고 밥 먹잖아요. 이게 왜 중요해요? 그것까지 먹는 게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만 차는 이유 뭡니까? 우리가 이걸 떡과 포도를 먹으면서 주님의 몸과 살이,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쉰다 라는 것도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살과 피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기에
부나 사는 곳이나 얼마나 많이 배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 당시 함께 식탁을 교제했던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기가 잡혀 돌아가실 그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문 이야기 해보죠.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등장하십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문을 꽁꽁 잠그고 불안 가운데 두려움 속에 갇힌 공동체, 우리 교회 말로 절망에 빠진 공동체였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시며 전도를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쉰다 라는 동사는 창세기 2장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그곳에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그 가운데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처럼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죠.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 말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죠?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 또 우리에게 허용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무너진 노동, 문화 공동체를 다시 살려내라. 그것이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해 나는 너희를 보낸다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죠.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죠. 일터의 부조리를 뽑아내고 깨어진 정직의 가치를 다 심고 그리고 그 노동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겠죠. 사람은 성공과 실패, 능력과 무능이라는 이름으로 난리 찍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 화평,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인권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살려내는 게 바로 제3의 사역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눈에는 이, 이에는 이란 보복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보복의 문화를 용서의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던 것들을 해결해 주라 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빌레몬을 떠났던 그 종을 다시 맞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빌레몬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종이었던 그를 형제로 여겨달라. 혹은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가 혹시 너에게 불의한 일이 있으면 그가 오네시모가 빌레몬 내게 빚진 게 있거나 불의한 일을 행한 게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후 교회 공동체 구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전승에 따르면 잠시만요. 갈라디아 교회 주교가 됐다고 그렇게 전승으로 내려옵니다. 종이었던 그가 주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일, 그것이 바로 죄를 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저는 성령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노동의 가치를 살려내고 내가 잃어버렸던 정말 오용되었던 문화의 이름을 내가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내면 난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굳이 부실간에 그 일을 했다면 우리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성령 뭐라고 그러죠? 자격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요? 갈급한. 그 성령을 찾는 갈급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성령을 받았던 인간의 조건은 먼지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조건은 두려움에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을 받았던 조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 오셨고 세례를 통해서 그가 온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조건은 그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는 출발점입니다.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다. 나는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다. 거기서부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4.19죠. 1960년대 독재자의 불의를 항고한 날이 오늘 4.19입니다. 아름다운 민주의 모습들이죠. 아까 광고 시간에 저희가 나눴지만 이번 주 우리가 성령을 위한 회개와 세례를 기념하는 의미, 기억하고 그 선언하고 행동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불의한 일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우리 카톡 프로필 상단에 쓰려고 합니다. 뭐 그게 될 수 있겠죠. 전쟁을 반대한다. 혹은 전쟁으로 폭력으로 억울하게 아깝게 돌아간 이들의 목숨을 위로하고 속히 그 전쟁의 끝을 바라겠다 등등의 메시지를 담아내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는 선언과 동시에 우리의 회개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사이에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죄로 인해서 떼어졌던 노동과 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의 선언으로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 메시지를 카톡창에 두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우리 교회 많이 불러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좋아해요. 오면 좋죠. 그것도 좋지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노동, 깨어졌던 공동체, 누군가의 권력으로 인해서 오염되었던 문화, 예국이라는 이름, 태극기라는 이름, 정의라는 이름, 사랑이라는 이름, 평화라는 이름을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갈급하게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오순절을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